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 이렇게 새생명 전도 축제에 이 천국 잔치에 여러분들이 초대되어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복된 그런 초청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측면에서 볼 때에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막상 우리 현대인들의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살기 편안하고 우리가 마음껏 누릴 것들도 많고, 그렇지만요, 우리의 내면은 점점 그 메말라가고 정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수많은 근심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음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근심이 있을 줄 압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근심하는 것이 40%, 그리고 이미 쏟아진 물처럼 돌이켜도 후회해도 아무런 해결점이 없는 그런 근심이 30%, 그리고 사소한 배부름의 근심이 22%, 그리고 큰 일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이 4%, 그리고 우리가 머리에 쥐를 짜서 좋은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근심이 약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행하던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손오공과 사오정이 면접시험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먼저 손오공이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면접관이 손오공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인가? 예,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어떤 축구 선수를 좋아하는가? 예, 예전에는 안정환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박지성을 좋아합니다. 산업혁명이 언제부터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가? 네, 18세기부터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FO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리라 추측이 됩니다. 나름대로 손오공이 면접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러나 뒤를 이어서 근심이 많은 사오정이 면접관에 나가기 전에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면접을 보았던 손오공이 나름대로 질문의 대답을 이 사오정에게 열심히 외우도록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오정이 드디어 면접 차례가 되어서 면접관 앞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예, 예전에는 안종환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는가? 예, 18세기로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네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나? 네, 과학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우나 그러리라고 추측합니다.
얼마나 근심과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이런 유머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온갖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과 걱정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근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길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따라오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제자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왔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는 이제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 떠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떠나는 길은 영원히 제자들을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길로 예수님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의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거처이신 천국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 멀지 않아 내가 천국을 예비해 놓을 테니까 그곳에 너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인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습관을 따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인간이 목적을 정하고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된 길이 있는가 하면 복되지 않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경험을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 같은데 막상 마지막에 딱 도착해 보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로 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정말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 갈 거라 생각하고 KTX에 타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저게 광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아이도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어때요? 이건 내 것, 안 줘, 그러잖아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원래 이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또한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원죄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 사람이 있지요?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축복된 길이고 천국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연재해나 예를 들면 태풍이나
폭우나 사태로 인하여서 길이 막힌 적이 혹시 아마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고 싶어도, 건너가고 싶어도 그 중간에 댐이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천국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했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고 심판받았고 결국은 사망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기서 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진리라는 단어는 바른 도리 혹은 이치에 맞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바른 도리, 이치에 맞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천지는 변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그죠?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참된 진리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진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진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과 종교와 또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나름대로 진리의 길이라고 제시합니다. 나름대로 철학을 따라가면, 나름대로 어떤 종교를 쫓아가면 그게도 극락이 있고 그게도 뭔가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요, 참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진리가 되시는 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때요?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뭐가 많을까요? 유사품이 많은 거예요. 모조품이 많고 가짜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유명 브랜드 중에 샤넬 백 받아보고 싶으세요? 안 가지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어요? 네, 다 갖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주 유명한 그 샤넬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도 뭐가 많을까요? 짝퉁이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갔더니요, 야시장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야시장에 가보니까 온갖 것 다 팔아요. 근데 그게 어떤 짝퉁 가게가 있는가 하면 샤넬이라고 하는 이 유명 메이크를 그대로 베낀,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짝퉁인 그런 가게가 있더라고요. 값은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러 와요. 왜냐하면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가 아니라 짝퉁이고 가짜입니다.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참된 진리이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뭐가 많을까요? 유사품이 많고 짝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고, 그래서 유사한 세상 종교가 많은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쫓아가면은요,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죠. 순간은 평안하고 안정감을 주지만 멀지 않아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올까요?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된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죽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피할 자가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요, 죽음을 피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시황도, 중국을 주름잡았던 진시황도 그가 영원히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이 생애가 끝나는 날 우리는 죽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죄로 인한 결과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멸망의 길로 가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면은요, 가는 순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죄악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부름받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